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와 좋아요 누르시고 힘찬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사십니까? 왜 살아요? 이 삶의 목적과 어떤 삶의 의미, 이거를 이제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데, 이 사회가 어느 날부터인가 물질적인 거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사회 구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회 구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GDP가 아무리 높아도 분배가 안 되고 일부만 잘 살면 그거는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은 죽는 거예요. 근데 분배 구조를 딱 만들어주는 것.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하는 걸 보면 똑같아. 왜냐하면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어요. 뭐 누가 잘못했나 이거나 보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정책을 펴겠다. 지금 AI 시대입니다. AI 시대에 AI 때문에 사람들이 막 해고당합니다. 근데 두 가지 종류가 현상이 벌어진대요. 하나는 뭐냐면 천민자본주의처럼 일부만 잘 먹고 잘 사는, 소득을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구조는요, AI가 사람들을 실직시키면 그 사람들은 한강에 뛰어내려요. 그래서 일부만 사는 사회가 되고, 근데 어느 사회는 이미 기본 구조가 부자 세금을 왕창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를 잘해주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북유럽의 기독교 국가들 분배를 잘하잖아요. 대학생까지 등록금이 없어. 분배를 잘해주겠다고. 그런 나라는요,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도 AI 때문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분배를 잘해주니까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내다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스페인의 제가 이제 옛날에 스페인어를 좀 하다 말았는데, 다니엘 라벤토스. 이제 이 사람이 기본소득을 주창을 했어요. 이 사람이 바르셀로나 대학 경제학 교수인데, 스페인은 또 알아준 자본주의 국가잖아. 사회주의가 아니야. 이 사람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공화국이잖아요. 공화주의적 자유를 강조하면서 재산과 자유의 밀접성을 설명해요. 그래서 능동적 정치 참여의 토대로 기본소득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해결되면 사람들이 문화적이나 정치적이나 모든 거를 막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재밌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어떤 사회적 기회와 삶의 토대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불안감을 줄여주고,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얘기죠. 근데 이거를요,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기본소득당 용해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누가 주창한 줄 알아요,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씨가 처음에 주창한 거예요. 대한민국 당에서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기본소득을 제일 반대하는 게 국민의힘이야. 나 그래서 근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왔고요. 국민들 뭐 그짓입니까? 25만 원씩 나눠서 해결하기 한 번은 좋아. 좋은 생각이야. 지금 워낙 위기니까 25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구히 분배하는 정책을 얘기해 달라고. 그 한마디도 안 해. 자, 이제 아무튼 이 얘기를 먼저 왜 하는지 아세요? 오늘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12장은 니들이 왜 먹을 것 갖고 이러냐.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이 중점적인 게 누가복음 12장인데,
이제 먼저 찬찬히 한번 이 장을 나눠볼까요? 이제 1절부터 12절에요. 1절부터 12절에 예수께서 이제 제자한테 교훈을 주시는데 뭐냐면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봐봐. 1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야, 수만 명 모이는 교회를 부흥돼 버렸네. 12명에서 70명으로, 70명에서 수만 명으로. 그럼 어떻게 됐어요?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다니까 사람들 몰려든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거는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단절. 그리고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권세자들에게 체포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주의 이 얘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는 재단 상속 문제로 찾아온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리면서 영적 일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 얘기. 이렇게 쭉. 왜냐하면 이게 다 이게 신기해요. 누가 보면 하나의 이야기야. 결국은 이 물질 문제 갖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사회는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회가 중요한 거예요. 제발 이런 거를요, 주변에 그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에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좀 그 공약이 좀 눌러줘요. 봐야 될 인간들은 안 보고 안 봐도 될 분들은 봐. 자, 아무튼 22절부터 35절. 22절부터 35절. 아, 그리고 하대석 박사라는 사람이 우리 우리 이 채널 보고선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교회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 중심되는 사람부터 어떻게 댓글 하나도 안 남겨요? 댓글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랑의 표시 막 그런 것 때문에 AI가 그거를 통해서 막 이 조회수를 확 늘려주는데 자기가 그래서 채널을 만든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벌써 쇼트가 막 170만 조회수 올린 거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습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의식주에 관한 교훈을 들려줘요. 그래서 참다운 제자의 모습. 의식주를 걱정하지 마라. 니들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지 않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사람들이 지금 내 친구가 호주 기독대학교 총장인데 그 김문이라고 이 친구가 이제 총신대 다니다가 누가 친구들이 야 막 그 대학 레벨이 낮고 어쩌고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나서 야 여기는 사명감 갖고 똑똑한 놈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야 웃기고 있나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졸업하자마자 6개월 공부해갖고 그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합격한 아주 괴짜 같은 인간인데 그 이제 그 호주 기독대학교 총장이 뭐라 하냐면 그 호주 사람들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 저기 뭐야 이 미장이한테 일을 시켰나 봐. 대학에 일을 시켰는데 오해 갔더니 안 보이더래. 저래서 어디에서 골프장 있다는 거야. 아니 이거 좀 늦게라도 다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 계약한 건 고용력이고 그만큼 했고 나는 그래서 오늘 내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야 그래서 의식이 다르다. 의식이. 우리나라는 너무 불쌍히 살아왔어 사람들. 그리고 36절부터 40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주인을 기다린 종의 비유를 들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인자라고 하고 재림하실 것이다. 생각지 못할 때 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이걸 해드린 다음에 강의를 할게요. 41절부터 48절까지는 41절부터 48절까지는 베드로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걸 듣고 이제 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면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청지기 이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좀 이따가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맡은 일에 충성할 것을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9절부터 53절, 49절부터 53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다가올 고난. 여러분, 마지막 날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대환란이 올 때 성도들이 마구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운 시대가 와요. 근데 그때 다 갈려. 사람 많다고? 아이고, 많은 게 뭐가 중요해. 일제시대 때 여러분, 대한예술장로회 전신 조선예술계 장로회에서요, 총의 결의로 심사참배를 했어. 총리하기 전에요, 여러분 동해안 쭉 가갖고요, 딱딱 쫙, 여러분 그 영상까지 있어요, 사진. 그리고 심사참배 거부운동한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에서 면직시켜버려. 일제 때 그랬다니까? 심사참배 거부운동하다가 죽은 목사 장로가 50명밖에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 교단에서. 그 아들들도 많아. 자, 아무튼 54절부터 59절까지는 그 무리들에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그리고 종말을 대배라. 그 종말을 대해 얘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핵심 뭐냐면, 니들 이거 다 끝날 세상, 이거 막 물질 때문에 너무 돈 하지 마, 제발. 막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오셨을 때 이미 왔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왜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막으로 갔다고, 성전으로 가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구름기둥이 있게 되고, 그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응? 이미 왔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죠? 그러다가 다시 재림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리고 재림 때가 되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중간 상태라고 해요. 중간 상태. 이 중간 상태에서는요, 죄와 얼마나 싸웁니까?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끊임없이 율법과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죄가 싸워야 되는데, 이 중간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이 개념을 already 이미 왔다 이거예요. 이미 already. 근데 아직은 아니야. not yet. 아직 yet. not 아니야. not yet. 아직은 아니야. 이미 왔지만 already.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뭐냐면요, 이때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다. 악과의 싸움.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한 이유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낙원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때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얼마나 싸워야 됩니까? 그 달콤한 죄악이 막 기다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죄악을 막 자기 개인으로만 봐. 내가 우상숭배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지 말아야지. 웃기고 있네. 여러분, 우상숭배, 우속, 점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귀신 노릇하는 사람들이 집권하잖아요. 자식 새끼들까지 다 그렇게 교육시켜. 그리고 나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다고. 지가 뽑아놓고 여러분 저기 이 독일 사람들 웃긴 게 뭐냐면 나치의 그 히틀러를요 선거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것도 절대적 압도적으로 뽑아놨잖아요. 그 지들이 책임져야지. 지들 젊은이들 전쟁터 나고 막 엄청나게 죽었잖아. 그게 뭐냐고. 전 유럽을 막 전쟁통으로 끌고 그 마귀 새끼지. 물론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편에 서가지고 이 그 돈놀이 하면서 무기 팔아먹고 이게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서 다 미워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잡아다가 그냥 막 학살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냐?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이고, 어? 근데 이게 다 그거를 참.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런데 현실에서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잘 보려고 그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끝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들의 감춘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온천에 다 드러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냐면 3절에 그러니까 외식적인 거 사람 보이려고 해봐요. 그 사람도 100년 못 가고 나도 100년 못 가. 그 잘 보여서 뭐 할 건데? 난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서 3절에 이름으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비아폰으로 몰래 살살살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지금 세상 사람들 몰라 아무도. 다 없애버려가지고 모르더라도요 인난 알아. 예수 재림 때 심판대 앞에서 누구를 막 그 몇십만 명을 학살하려고 했고 막 특정 지역은 일절 이 완전히 그냥 인간 취급 안 해버리고 막 그런 계획들 그거요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그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는데요. 지붕 위에서 지붕 위에서 막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무슨 뭘 두려워해. 그래서 그들 때문에 가난해지더라도 이제 봐봐요.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자, 그들 때문에 배고프고 가난하게 됐다 할지라도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아사리온요 거기에 막 한 5분의 1 때가 아주 조그만 돈이야. 근데 두 아사리온 팔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봐봐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받으셨나니. 머리털까지도 머리털까지도. 이거 다 어떻게 이걸 세냐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켜 주느냐. 자, 시인하는 자. 제 얘기 아니에요. 8절 봐봐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예수를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메시아심을 시인하면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우리가 인정받는 걸 추측을 해야지 구약의 그 유대인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이나 하는 인간들 지들만 선민의식 갖고 지들만 시오니즘이고 자 13절 중에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니 그 와중에 지금 그 예수님께서 그 이 바리새인 누룩주의하고 니들 머리속까지 다 새니까 걱정하지 말라는데 바로 그걸 들은 사람이야. 못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하더라도요, 지 마음대로 다 새겨버려.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니 니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다 들어놓고 유산 걱정을 하고 있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거둔 많은 재물로 인해서 자기가 행복해. 행복이요? 그거 죽고 나면 끝이야. 그거 누구 줄 건데? 지가 갖고 갈까요? 못 갖고 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시면 부자의 노력은 다 헛것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22절부터 보니까 22절부터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봐라. 이제 까마귀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는 먹지 않느냐. 니들이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장이 하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를 고민해 보세요. 해결되나.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하는데. 그 동부지역에 최준호 장로님이 있어요. 이게 막 막히고 힘들고 막 집에 몰락이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성경 필사를 시작했대요. 난 놀랬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장로가 43회 성경 필사한 걸 처음 봤어요. 근데 한 번 필사할 때마다 이사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한 번 필사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교장이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요. 오직 그것만 한 거야. 그것만.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한 번 할 때마다 나중에 그래갖고 자기 교회요 2,000평 땅까지 사줬어. 야, 그 값이 또 그 다음에는요, 그 그린벨트가 풀려가지고 난리가 아니지 그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을 뺏겨요.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인들 보면요, 교회당으로 하라, 예배당으로 하라, 예배당 썰렁해.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일말의 불안감을 내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잘 하십니다. 그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작은 것까지도 다 보장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요. 그의 나라의 의의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줍니다. 제가 요즘에 순교자들의 후손들, 특히 일제시대, 6.25 때는 그 순교가 아니고, 이 일제시대 때 순교당한 후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깜짝 놀라요. 야,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는데, 그게 다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5절부터 보면,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를 켜고 있으라. 왜 띠를 띠어요? 나갈 때, 외출할 때 그걸 입어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충성된 종과 불충성한 종들을 나눈다는 거예요. 내가 불을 던질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니들은 시대를 표적해서 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말세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하면서 그 메시아 대망의 사상을 갖고 기다렸던 그 보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실상으로 온 예수를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면서 먹을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